팔공산과 비슬산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산들이 능선을 이루어 둘러싸고 있는 땅 대구광역시. 산과 들 그리고 강이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잡힌 자연 환경을 갖춘 고장. 유서 깊은 영남 지역의 중심 도시 대구로 떠납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자, 제가 찾은 이곳은 영남지방 그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입니다. 우리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팔공산, 비슬산이 대구에 자리하고 있고요. 또 금오강, 낙동강, 또 여러 강들이 이 산과 물과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옛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한 곳이 바로 이곳 대구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사찰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기대되시죠?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 봅시다. 절 따라 전설을 따라 떠나가 보세. 좋다. 으이. 신라시대 인도 스님들이 와서 직접 산을 보고는 비슬이라 이름을 지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 비슬산. 닭벼슬처럼 솟았다고 해서 예부터 소슬산으로도 불렸는데요. 비슬과 소슬은 모두 우뚝하다는 의미로 둘레에서 가장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때 99개의 사찰이 있었다 전해질 만큼 불교의 성지로도 손꼽히는 비슬산에는 천년고찰 유가사가 있습니다. 자, 대구의 어머니 산이라고 불리는 이 비슬산에 자리한 유가사 일주문 앞에 섰습니다. 이 짧은 제 지식에 의하면 이 유가사, 이 유가의 이름이 이 범어, 요가에서 따왔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 말이 맞는지 또 우리 유가사를 제대로 설명해 주실 해설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네. 다시 뵀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절 따라 전설 따라 이 대견사 편에서 네네. 선생님의 그 명해설로 네. 아주 즐거운 시간 함께 했는데 네. 오늘도 기대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 제가 아까 그 요가에서 따온 거다, 유가사라는 예. 그 이름이 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실제로 이 절 이름이 이제 유가사거든요. 네. 근데 유가라는 말이 우리 그 인도에서 그 명상법이죠. 요가라는 게 예. 있잖아요. 그죠? 그 요가를 한자로 풀어 쓴 게 유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유가사가 있는 산 이름이 비슬산이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 비슬이라는 말도 과거 인도의 그 힌두교의 신이죠. 그 비슈누 신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게 비슬이 되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유가사는 이제 비슬산이라는 산 이름도 버무에서 가져왔고 또 유가사라는 절 이름도 버무에서 가져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사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네네. 이 유가의 유자가 옥유자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 가자는 우리가 가람할 때 절 예. 가자 네네. 맞죠? 예,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유가도 한자로 보면 옥유라고도 하고 네. 옥구슬유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옥구슬유자에 우리가 절을 뜻하는 가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옥구슬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그 유가사 우리 법당에 가보시면 뜰에 서서 뒤편에 있는 이 비설산 정상을 바라보면 흰색 바위돌이 보이는데 얼핏 보면은 산 정상에다가 이렇게 구슬을 얹어 놓은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옥구슬을 이고 있는 절, 그래서 유가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설도 지금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야, 이 유가사 이름만 들어도 네네. 벌써부터 어떤 도량인지 네. 빨리 가서 만나보고 싶은데 네. 선생님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그렇죠. 네. 아, 진짜 이름에 네. 범어도 들어가 있고 또 네. 뭐 아름다운 옥구슬도 들어가 들어가 있어서 있고. 예, 뭐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비슬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유가사는 신라 흥덕왕 2년인 827년 도성국사가 창건했다 전해지는 천년 고찰입니다. 유가종의 총본산격인 사찰로 한때 3천여 명의 승려가 머무르며 수행했던 지역의 손꼽히는 대종찰이었습니다.
유가사로 향하는 길. 지난 2011년 중창불사를 하면서 나온 돌로 쌓았다는 탑이 발길을 붙잡습니다. 야, 예. 이 유가사 입구에 서니까 돌탑과 소나무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얼기설기 얽혀 있는데 네네. 이 돌탑들이 이 크고 작은 게 네. 무려 108기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던 이 불탑 신앙이 법당이라든지 또는 그 불상신앙보다는 먼저 생겨났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신도들이 불탑을 이렇게 돌면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소원을 빌고 이렇게 했었죠.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돌탑들은 보면 그런 이제 불교적인 그 관점도 있지만 네. 우리가 예전에 보면 선조들이 이렇게 돌을 정성껏 쌓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런 전통 문화를 이렇게 불교하고 같이 접목시킨다는 의미에서 과거 이 유가사 일대의 그 중창 불사를 할 때 이 지역에 돌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나왔는 돌들을 이렇게 모아서 유가사 일대에 108개의 이렇게 돌탑을 이제 조성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 또 예. 유가사를 한번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렇게 하죠. 네. 야, 이거 얼마나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쌓았을까요? 하나하나. 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곳을 찾은 이들. 저마다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는 돌탑을 뒤로 하고 유가사 경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산중턱 경사가 심한 지형에 터를 잡은 유가사는 상중하 3단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상단에는 시방루가 서 있습니다. 아, 이 역시나 네. 이 부처님을 뵙기 전에 네. 이 몸을 좀 낮춘다 하는 의미로 이 주불전 앞에 이 누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름이 뭐 만세루니, 보제루니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는데 여기는 시방루라고 써 있는데요. 네, 맞아요. 네. 처음 봅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시방루라고 되어 있는데 저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세상을 새롭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이제 1층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출입문으로 사용을 하고 네. 그리고 2층은 이제 법당이거든요. 근데 이 법당 안에는 보시면은 이제 그 비로자나불 그리고 노사나불 그리고 석가모니불에 이제 삼신불하고 또 2층분에 이제 원불들도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지장탱화도 봉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특이하게도 이 안에는 우리 고려시대 때 10대 시인이라 그러는데 청도 김씨의 시조이기도 하거든요. 호를 이제 영헌이라고 쓰시는 분인데 영헌 그 김지대라는 선생이 직접 그 유가사라는 시를 쓰셨는데 그 시를 이렇게 시판으로 제작했는 시판도 안에 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기는 괜찮으실 거예요. 야, 이 보통의 이 누각하고는 다르게 네네. 여러 이 용도로 쓰이는 네네. 그런 누각이네요. 네네. 그렇죠. 네,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아, 이렇게 2층에는 뭐 법당 겸 뭐 네. 여러 이 활용이 네. 되는 그런 공간으로 아우, 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 힘들지만은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아니, 스님 감사합니다. 절대 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처가가 또 예. 대구거든요. 아이,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데 대구에 이렇게 자주 예. 왔는데 예. 유가사는 오늘 처음인데요. 아이, 그렇습니까? 이 본격적으로 예. 둘러보기도 전에 예. 이 유가사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예. 우리 뭐 천년고 차리고 네. 또 이게는 또 우리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그런 훌륭한 그런 유수 깊은 그런 고장에 네. 이렇게 또 절 따라 전설 따라 이 또 촬영을 위해서 이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잘 찍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왕봉과 병풍바위 그리고 유가봉이 한눈에 들어오는 양지 바른 곳에 정면 3칸, 측면 3칸의 유가사의 중심불전 대웅전이 자리합니다. 유가사 대웅전은 전성기 때 3천여 명의 승려들이 수행했던 유가종 총본산의 중심 전각이기도 하지요. 아무샤문서가무니불. 아, 이 유가사 대웅전에 네. 역시 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네. 좌정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좌우에 문수보살, 보현보살께서 협시에 계시는데 네네. 그 여느 사찰에 부처님도 다 멋지고 아름답고 근엄하시고 뭐 인자하십니다만 특히나 이 유가사 부처님은 뭔가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느낌이 조금 다르죠. 네. 그게 아마 왜 그러냐면 이 유가사 대웅전에 있는 이 삼존불상은 우리 돌이나든지 나무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옥으로 만들었거든요. 우리 흔히 이제 그 불석이라고도 불리는데 경주 일대에서 나는 이제 경주 옥석이라 그래가지고 네. 아주 귀한 돌이에요. 그 돌로 옥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아마 어떤 다른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싶으네요. 그렇군요. 네네. 정말 이 섬세하면서도 네. 이 포근하고 인자한 그런 기운이 깃든 우리 세 분의 부처님이신데 네,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지장탱화하고 네. 또 영산회상도 그 괴불이 네. 도난당했다면서요. 네, 그게 1993년도인데요. 네. 말 그대로 그 물건들을 다 이제 도난을 당해버렸죠. 아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특히 그 이제 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특별한 법회라든지 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내다 걸었던 아주 큰 괴물이었는데 네. 그것 분실한 게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괴물은 사라지고 없지만 유가사 괴물에 얽혔던 아주나 재미있는 그 전설은 하나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네. 어느 해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농작물도 말라갔습니다. 해결책을 고민하던 그때 불심이 깊던 한 노인은 유가사의 괴불이 큰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기우제를 지내자 제안하는데요. 마을 젊은이들은 그냥 전설일 뿐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가뭄은 더욱 극심해졌고 굶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인심만 흉흉해질 뿐이었습니다. 이에 마을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괴불을 모시고 기우제를 지내자 청합니다. 마침내 유가사에서 열린 기우제. 며칠 동안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니 신기하게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뜻밖의 반가운 빗방울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결국 온 마을의 사람들이 모이자 마침내 큰 비가 내려 나라의 가뭄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보 문화재 아닙니까? 그럼요. 네. 이 함부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없거니와 네. 이렇게 정말 이게 신성시되어야 할 우리 부처님 불상이나 이 탱화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출이 된다는 거, 도난당한다는 거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죠. 네. 뭐 앞으로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나마 이 네. 괴물을 모셨던 네. 그 함이 그대로 네. 남아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담았던 그 보관함은 현재까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이 하루빨리 우리 성보 문화재를 네네.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이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신라의 고찰이자 비슬산을 대표하는 사찰. 유가사에는 현재 2개의 부속암자가 남아있는데요. 유가사에서 1.2km 떨어진 비슬산 정상 부근에 영남 지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선원 중 하나인 도성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비슬산 정상이 눈앞에 바라다 보이는 곳에 네. 아늑하게 자리를 잡은 네. 유가사의 부속 암자 네. 도성암에 도착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풍광이 네. 정말 일품이네요.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이 도성암, 이 도성 스님이 네. 유가사를 창건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그 비슬산의 불교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네. 도성과 광기라는 분이세요. 아, 그 이런 스님이 쓰신 그 삼국유사에 보면 그 포산 이성조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소개되면서 세상에 널리 이제 알려진 분이시거든요. 당시 그 도성 스님이라는 분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게 바로 뒤쪽이에요. 저 네. 바위굴 저기에 이제 거처를 하셨다 그러고 관기 스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저 맞은편에 보시면 저 멀리 보면 뽀록하게 튀어나온 산봉우리가 하나 보이죠. 네네네. 예, 저기에 이제 거처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두 분 간의 거리는 한 직선 거리로는 한 10리 정도 되는데 그 삼국유사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는데요. 이 도성 스님이 남쪽에 있는 관기 스님을 보고 싶어 하면
산중의 나무들이 관기스님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다 굽었대요. 그리고 또 반대로 관기스님이 이 북쪽에 있는 도성스님을 보고 싶어 하면 산 속에 있는 나무들이 북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죠.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두 분 스님은 여기서 이제 덕도를 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도성스님은 어느 날 이 저 바위 굴에서 좌선을 하던 중에 네. 바위를 뚫고 하늘로 몸이 치솟아 올라갔는데 어디로 간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비슷한 시기에 관기스님도 세상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삼국유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성 스님과 관기 스님. 야, 이 도성암 이 네. 자리가 네. 이 도성 스님께서 득도하신 그런 자리라서 그런지 네. 몰라도 아직까지도 참선 수행 도량으로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네. 수행 정진하는 그런 도량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여기는 우리 그 선산, 구미 선산이죠. 선산 도리사, 그리고 팔공산 성전함과 함께 경북 그 3대 기도 도량처로 아주 이름이 났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는 뭐 그런 내력도 내력이지만 사실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은 여기 있으면 우리 영남의 3대 명산이라 그러거든요.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세 산봉우리를 여기서 다 조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환경적인 영향도 아마 한몫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도성암에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는 도성 관기 스님 말고 포산 구성이라 그래서 비설산의 9성인이라는 얘기가 삼국유사에 나오거든요. 네. 그 중에 이 도성암과 관련이 있는 분 또 한 분이 성범대사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도성대사가 바위를 뚫고 사라진 후 바위는 도통바위로 불렸고 그 아래에 도성암이 세워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 후인 982년 성범이라는 스님이 도성암에 주지로 부임했는데요. 성범 스님은 도성암에 만일미타 도량을 열고 50년 세월 동안 신심을 다했습니다. 당시 현풍신도 20여 명이 성범 스님과 뜻을 같이해 결사를 맺고 매년 향나무를 도성암에 바쳤는데요. 어느 날 밤 이 향나무가 밝은 빛을 내는 이적이 있었던 겁니다. 찬란하게 빛을 내며 상서로이 불전을 밝혀주는 향나무.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도성과 관기 두 성인이 감흥해 놓은 것이라 했는데요. 이후 포산에는 9성인이 머물면서 그 행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포산 구성, 이 비슬산의 9성인, 그분들과 관련된 곳이 바로 유가사, 바로 이곳도 도성암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그 도성암을 두고 이 지역에서는 이제 천인득도지지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살짝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비설산 자락에 1000명의 이제 도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도를 통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지장보살이 보면 왜 지옥 중생들이 다 구제될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것처럼 정성천왕 역시 이 비설산에서 1000명의 도인이 나서 도를 통할 때까지 나는 과보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염원을 했다 그래요. 거기서 유래가 되어서 이제 천인덕도지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후에 이제 도성과 관기 그리고 성범대사의 이제 스토리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천인덕도지지라라고 이렇게 이 도성이 소문이 나게 된 것이죠. 네, 그도 그럴 것이 이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이 경치도 일품이고 이 산의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 뭔가 느껴지는 것 같고, 또 우리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오늘 유가사 도성암 제대로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요.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뭐 저도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성 스님과 관기 스님, 그리고 성범 스님까지 성인들의 수행 기운이 깊숙이 배인 비슬산 자락에 도성암이 든든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소원과 염원이 담긴 아름다운 돌탑, 그리고 아름드리 소나무가 감싸고 있는 멋진 유가사와 도성암 둘러보셨습니다. 이 봄이 되면요, 붉은 참꽃이 바다를 이룬다 하는 그런 멋진 풍광이 일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어이! 가뭄이나 질병, 외침을 당할 때마다 지역 주민을 위로해 주었던 괴불 전설이 전하는 곳. 빛을 싼 천왕봉의 상서로운 기운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곳엔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기도정진 수행처 천년고찰 유가사가 있습니다.